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74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김원동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대에 나와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길 거라고도 생각지도 못한 이 시기에 위험하고 불안한 코로나의 시국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적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암울할 때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도 삶도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인간의 방법과 이 시대의 잘못된 풍조를 따르는 저희들의 철없는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사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고 복음을 억압하며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온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 중에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고 어떠한 부작용도 없이 면역과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선교지와 외국인 사역, 미자립 교회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의 손길이 짧아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목자의 사랑과 리더십으로 성도와 교회를 푸른 불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여 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순간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평안 가운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케스트라의 선율의 아름다움을 주님 들으시고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새 가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 가정이 있는데요. 우리 마치시고 교육자를 만나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어서 예배 방침에도 여전히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출입 명부를 작성하실 때에 지금 저희들 교회 분들은 QR 코드가 있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신 분들 가운데에 좀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2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개발과정 및 신앙강좌 모집이 있는데요. 개발과정은 201, 301, 401반을 모집을 하고 신앙강좌는 내일 기도학교 그리고 성경 읽어진의 큐티 학교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고 본당 로비에도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조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좀 바른 예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영화부에서 초등부 및 사랑부까지는 주일 오후 2시까지만 예배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현장 예배 종료 시 예배 영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사정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각 부서의 링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시행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예배 시간에 대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 동참 부탁드립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4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가 8월 23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학습 입교 세례식이 29일 오는 주일입니다. 2, 3부 예배시에 대배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에는 후반기 예친 스타트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친 기간 기도회는 9월 3일 금요 기도회 시에 있고 온라인 순장 세미나는 9월 4일 오후 8시에 줌과 유튜브로 김희석 교수님, 총신대학교 구약을 가르치는 김희석 교수님 모시고 순장 세미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장입니다. 달서보건소하고 두류공원 임시선별검사소, 그 다음에 국제보상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 거의 한 200개 되는 간식과 그리고 마실 음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교육자 소식입니다. 교육자 휴가인 하는 교육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 장례당한 가정이 3가정 있습니다. 3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아직까지 저기 지금 광고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부고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망 2교구에 448 예친 김현주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410 예친 이왕호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김동규 원로 장로님께서 8월 22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동구 바티마 병원 장례식장 5층 기빈실이고 입관 예배는 8월 20일 오후 1시이고 발인 예배는 8월 23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위로 예배는 저희 교회가 담당을 하는데요. 8월 20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만 드립니다. 모든 장례는 동산교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주보 5면에도 예친원 소식들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815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2차 백신까지 완료하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9월 첫째 주까지 그 시편 말씀을 나누고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 한 2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이 시편 이제 19편은 우리 C.S. 루이스, 그러니까 20세기 이제 최고 기독교 이제 저술가로 꼽히는 이제 C.S. 루이스가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로 이제 꼽았던 이 시가 이제 19편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참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이제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제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으로 대표되는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제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 드리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계시. 그러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이 계시인데, 이제 이 계시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제 일반 계시.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는 일반 계시인데, 이 내용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인데, 지금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이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계시와 또 다르게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언어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나타내셨죠.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이 이제 7절부터 10절이 되고, 11절부터 14절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이 결단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가 시편 19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이제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제 그 성경을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 히브리어 이 영광이라는 뜻의 핵심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카바드라고 해서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거우심.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러니까 하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하늘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궁창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하늘이죠. 하늘, 거대한 하늘. 그 궁창은 그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아마 이런 어떤 1절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 콘크리트 건물 또 빌딩 숲으로 이렇게 참 휩싸여서 이제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마 이런 고백들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 이제 목동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도 볼 수가 있었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강활한 그 땅, 광야와 또 이 땅들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만물들을 눈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이렇게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하늘, 그 눈앞에 펼쳐졌던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리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이 1절도 이 문장의 순서가, 단어 순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 샤마이, 하샤마이. 하늘은 선포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단어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그리고 또 이어지는 단어는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냐? 궁창이.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위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늘과 궁창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그 일들을 바로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는 낮과 밤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노래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날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대부분 day입니다. day. 그런데 이것은 날이라고 보다는 낮으로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이 나오니까. 그래서 2절을 보시죠. 낮. 이제 낮은 낮에게, 그 다음 낮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정보를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시면 막 이렇게 친한 친구들 만나면 알고 있는 정보를 막 쏟아 놓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날이 그 다음 날에게 모든 정보를 막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었습니다. 밤. 그러면 밤은 또 다가오는 새로운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이것은 여러분 고대 도제들이, 이제 스승들이 바로 참 도제 그 제자에게 전수해 주는 것처럼 밤은 다가오는 새로운 밤에게 지식을 전수해 줍니다. 말하는 것, 지식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낮은 다가오는 새로운 낮에게 모든 정보를 쏟아붓고, 그리고 밤은 다가오는 새로운 밤에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전수해 준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그리고 전달해 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어죠, 언어. 그런데 3절의 다윗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낮과 밤이 그 다음 다가오는 새로운 낮과 밤에게 끊임없이 지식을 전수해 주고 막 정보를 쏟아붓고 있는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정말 이게 시적인 하나의 그런 감성이죠. 이 어떤 자연 낮과 밤이 그 다음 다가오는 낮과 밤에게 지식과 그리고 이 모든 어떤 말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아니고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런데 4절 이제 전반부를 보시죠. 4절, 여러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말 소리는 없지만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전달해 주는 분명한 그 말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4절을 온 땅에 통하고 있다. 정말 낮이 낮에게 밤이 밤에게 하늘과 궁창이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찬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리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가장 멀리 있는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요번에 이 2절부터 4절 전반부까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정말 다윗이 볼 때 낮과 밤은 무엇이냐? 마치 두 개의 찬양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이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저희 교회도 2부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부 찬양대 오신 분들한테 우리 대원들이 악기와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면 또 3부 시간이 되면 3부 예배 시간에 또 우리 3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향해 막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것처럼 낮과 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개의 찬양대와 같다. 그래서 그 낮에 그 태양 아래 펼쳐진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찬양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밤이 새로운 찬양대가 되어서 그 빛나는 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노래들을 또 그 다음 날에게, 그 다음 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과 그리고 밤은 두 개의 찬양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 낮과 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줘서 모든 세상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노래와 찬양이 바로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시로 고백합니다. 그런 다음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마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태양이죠, 태양. 여러분 이제 하늘에, 그리고 태양, 그 중심에 태양이 있습니다. 4절 후반부부터 6절까지는 태양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데 세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4절 후반부 한번 보시죠. 4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마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하늘에라는 표현은 작은 글씨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글씨. 이것은 뭔가 하면 원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를 위하여 장막이 베풀어졌다. 여러분 그 하늘에 바로 글작품이죠. 그 중심에 빛나고 있는 이 해가, 이 해를 위해서 장막이 베풀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고대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고대 사람들에게 태양은 무엇이었느냐?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도 최고의 신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어서도 만신전이 있으면 거기에서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태양은 무엇이었느냐? 최고의 신이었고 숭배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이 태양을 위해서 장막이 베풀어졌다. 이 수동태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장막이 베풀어졌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해에 대하여 장막이 베풀어졌다. 그래서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말씀의 핵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태양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창조의 걸작품이지 최고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그 해를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졌느냐? 최고의 빛나는 왕궁이 아니라 장막이 베풀어졌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바로 그 밤에 장막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은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데,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5절 후반부,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여러분, 아침에 정말 아름답게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신혼방에서 나오는 새 신랑과 같다. 여러분, 이제 그 아침, 그 어떤 참 어둠을 뚫고 태양이 찬란하게 비칠 때 그 환하고 밝은 모습을 다윗은 묘사할 때 바로 신혼방에서 신혼방에서 첫밤을 보내고 나오는 그 새신랑처럼 그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과 환희가 넘쳐나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고대인들에게 태양이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매일마다 동쪽 끝, 땅 끝에서 해 돋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고대에서 이 땅 전체를 묘사하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무거운 태양이 매일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5절 마지막,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올림픽이 이제 끝났는데, 올림픽 하면 올림픽의 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마라톤이나 달리기입니다. 그러면 달 때 모두가 힘겹지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 참편, 이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달려올 때 그 얼굴 모습이 어떻습니까? 기쁨에 넘쳐서, 정말 기쁨과 감격에 넘쳐서 마지막 바퀴를 막 달리고 있는 그 장사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쪽에서 저 끝을 향해 운행하고 있는 태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걸작품, 그 태양은 아침에 떠오르는 모습은 바로 신혼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리고 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매일마다 운행하는 그 모습은 기쁨으로 달리는 챔피언과 같고, 그런데 이렇게 달려서 이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합니다.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할 때 목적이 무엇이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태양에서부터 나오는 열기, 그 열기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열기는 이제 이중적이죠.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말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6절 말씀의 지배적인 느낌은 긍정이죠. 그의 열기에서, 여러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매일마다 이 어떤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처럼 태양이 막 달려가니까 결과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열기를 피할 수가 없고 누리고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태양에서 나오는 열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해 공급하는 모든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태양의 열기입니다. 열기. 여러분, 이 세상이 태양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생명들은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활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없는 세상은, 여러분, 이거는 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열기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풍성함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도 피할 사람 없이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자막의 마태복음 이제 5장 45절 말씀이 나올 텐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은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야, 너희가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선대하는 거는 그거는 악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45절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텐데,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기 해와 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 태양을 통해서,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글작품으로 아침마다 기쁨과 환희에 젖어서 기쁨으로 이 땅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면서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이죠. 이제 하늘과 궁창, 낮과 밤, 그리고 태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율법, 이제 모세오경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율법 토라인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오경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시작을 해서 9절까지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역할, 그것의 효능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윗이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완전하다는 것은 이제 부족한 것이 없어야 완전한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고 바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는 역할, 효능은 무엇이냐?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 소성은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살리는 겁니다. 바로 너희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이는 속 사람 영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 자체죠. 우리들을 살릴 수가 있다. 질병으로부터 어떤 고통으로부터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의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거기에 합당한 인간의 의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바로 확실하기 때문에, 이 확실하다는 표현은 신뢰할 수 있다. 대부분 영어 번역은 신뢰할 수 있다, 충분히 지지될 수 있다. 여호와의 그 증거는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느냐? 우둔한 자. 이 우둔한 자는 나이 때문에, 경험의 부족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우둔한 사람, 나이 때문에, 경험의 한계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무엇할 수 있느냐?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 이 교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할 때,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고 법으로 주신 것을,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언급할 때 교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바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교훈을 만날 때, 바른 교훈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우리 고대, 참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여러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정말 죽어도 괜찮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 후반부, 여호와의 계명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순종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여러분 바로 순결하여, 이 단어는 깨끗하다는 뜻과 함께 빛난다, 태양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그 계명은 빛이 난다. 빛. 여러분, 빛이 나는 게 무엇이죠? 깨끗하잖아요. 여호와의 계명은 빛이 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눈을 밝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빛나기 때문에, 바로 밝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나? 우리 눈을 밝게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참된 깨달음과 참된 지식을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해 주는 것.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기 도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원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다. 여러분, 앞에 나오는 순결과 같은 뜻이지만 여기 정결에서 강조점은 불순물과 거짓과 이기적인 욕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 있느냐? 이기적인 욕망들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도는 정결해서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감추어진 거짓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원까지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익숙한 말로 사용을 하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장면을 비교해 보시면 되느냐? 여러분, 창세기 3장,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은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표현과 굉장히 단어가 많이 겹쳐요. 눈이 밝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 뱀이 여인을 유혹할 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너가 바로 하나님같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게 무엇이죠? 영원까지 이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 죽음에 대한 것은 협박이고, 내 말대로 하면 너는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을 순종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죠? 정령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제 여호와의 법, 이것은 뭔가 하면 법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법적인 판결은 다 진실하고 다 의롭다, 다 공의와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마 이 시편 19편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를 좀 들었지만 아마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을 아마 주었던 것은 우리 이제 내수동교회 우리 박이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한번 갔을 때 이 시편 19편을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 원래 뭐 다른 설명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술이 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 증거는 정말 너무너무 확실해서 못 배운 사람, 어린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은 너무 확실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을 바로 밝게 해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박유천 목사님 같은 분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봤으니까 맞아. 그분의 삶을 보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가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는 바로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못 배웠다 나이 많다 다 여러분 우리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픈 근심이 가득 차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순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눈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눈을 밝게 해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죠. 이 말씀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최고 귀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금이죠. 순금, 많은 순금. 많은 순금보다 더 탐내어야 된다. 더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벌집에서 금방 꺼낸 뚝뚝 그 벌집에서 뚝뚝 흐르는 송이꿀이 제일 달았어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순금보다 어떤 부동산보다 어떤 명품보다도 더 우리가 탐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먹방에서 소개되는 어떤 맛있는 음식 레시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답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거다.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속으로 한번 하셨습니까? 혹시 속에서 반응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뻥치지 마라, 뻥치지 마. 여러분 바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저는 참 오래 공부하면서 무서웠던 단어가 더 사모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10절에 더 사모할 것이다. 이 원래 단어는 뭔가 하면 탐내다라는 단어입니다. 탐내다. 정말 많은 순간보다 더 탐낼 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느냐? 우리 자막 창세기 3장 6절 한번 비추어 주시죠. 창세기 3장 6절. 여러분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다음 표현입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 바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인에게는 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무엇이 탐스럽게 보였습니까? 바로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정말 영원한 고통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바로 순금보다 많은 정금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귀하게 여기고 탐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탐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탐심, 그 탐내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먹방 시대잖아요. 요즘 뭐 틀면 모든 게 그냥 먹방 시대. 먹방에서 소개되는 어떤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맛있고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부터 14절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을 이렇게 딱 펴놓고 지금처럼 이 말씀을 펴놓고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 11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보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막 짜증이 막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경고해 주시는데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또 하나님 잔소리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경고를 받으면 기뻐요. 아, 그래,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 펴놓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저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지켜서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두 가지 드립니다. 12절, 13절 보시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12절은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 여기 허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의 중심 뜻은 무엇이냐? 곁길로 가다는, 곁길로 가다. 허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이 아니라 곁길로 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곁길로 세웠다. 그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굽니까? 그리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뭔가 하면 나는 잘못인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때까지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다 사는 거 다 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나는 잘못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숨은 허물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은 적극적입니다. 이제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13절은 고의로 지은 죄.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원래 고의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주의 종에게 교만되이 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고의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내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리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가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더 큰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바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12절과 13절을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저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고의로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 주셔서 짧은 내 평생이 죄의 노예가 아니고 더 큰 죄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14절 보시죠. 이렇게 마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표현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이 연락은 뭔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내 입의 말은 바로 외적인 행동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계획까지도,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얼굴에 바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을 웃게 하는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마칩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반석, 나의 힘이요 피난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얼굴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무엇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금보다 더 귀하게,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달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셔서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저는 참 이 찬송이 우리 이제 그 박희천 목사님 구순, 지금 95이신데 이제 4년 전에 구순 잔치할 때 우리 모든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그분 축하하면서 이제 불렀던 찬양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그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참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은퇴할 때쯤에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을 불러준다 그러면 목사님의 삶을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입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가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런데 이것을 값도 없이 받아서 생명길을 갑니다. 3절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줍니다. 완전합니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정말 우리 참 자녀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몸의 용서와 변화는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참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바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송이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죄를 이기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상을 받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갑니다.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그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며 하나님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참 모든 우리 성도들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말씀으로 빛을 던져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슬픔과 무엄미에 시달릴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도 죄를 이기며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